우리가 가정의 달 5월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 정인데 오늘 5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달이라 가정에 관계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제가 이 가정에 관계된 말씀들이 한 달 동안 지금 5주째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중복의 의미가 있을 것 같지만 정말 이런 시기에 우리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가정들로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복을 주시는 가정들로 이렇게 세워지는 그냥 목사가 이렇게 한번 설교를 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모르는 거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차원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깨달아지고 깨닫는 것 때문에 변화가 되어지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복을 주시는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열망하면서 사실 목사는 늘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하고 전합니다. 오늘 이 5번째 맞이한 이 가정의 달 이 주일에 저는 오늘 정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 이런 말씀 제목을 제가 좀 정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교우들이 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이렇게 설교를 통해 듣기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알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어렴풋이 하나님의 그의 말씀이 그런 거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생각을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일깨워 주시는 대로 교훈하시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살아왔던 습관을 따라 내가 가진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 좋아하는 대로 행동을 하며 살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자기가 깨달으면서 정말 깊은 깨달음 속에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이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자기 마음이 바뀌고 생활이 바뀔 때에 그때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모습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내용들이 그 성도를 통해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제가 금주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에서 목사님이 눈물겹게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간증하는 그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신실한 목회자로 성도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제 이름을 밝히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세상에서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두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았을 때의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간증하는 기사를 제가 읽어봤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무대신앙으로 태어나 자랐고 장년이 되었고 결혼을 했고 가정을 이루었고 자녀를 두었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부끄러운 자기 과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간증하는 그 글을 읽어봤어요. 이 목사님이 되기 전에 이분은 얼마나 좀 그렇게 잘못된 인생을 살았는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가정을 이루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태어났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노름을 즐기는 노름꾼이었고 술을 많이 퍼먹으며 사는 술주정꾼이었고 그냥 새끼들 집도 율락가도 들락날락 거리는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직장을 끝나면 어느 날은 동료들과 어느 날은 친구들과 함께 퇴근한 뒤에
그냥 술판을 걸려서 그냥 하루 한 날 집에 돌아오는 일 없이 밤 12시가 넘어서 1시가 되어서 2시가 되어서 새벽에나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노름꾼이었고 술병꾼이었고 난동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느 날 그 퇴근을 해가지고 모처럼 친구들을 만나 술을 즐겁게 마시면서 술을 잔뜩 취해서 그날따라 새벽 2시가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보니까 아내가 침대 위에서 잠을 자는데 누워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엎드려서 잠이 든 거예요. 남편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냥 누워서 편히 누운 것도 아니고 옆으로 누운 것도 아니고 앞으로 엎드려서 잠이 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엎드려져 누운 아내의 머리맡에 성경책이 펼쳐져 있고 노트 한 권이 펼쳐져 있더라는 거예요. 술 먹고 들어왔지만 새벽 2시였지만 아내가 성경을 읽었겠구나. 그 아내가 저 노트에 뭘 써놓았을까? 궁금해가지고요. 아내가 써놓은 노트를 펴서 그 노트에 어떤 말을 적었는지를 읽어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아내가 써놓은 그 일기를 읽으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한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칼로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내게 주신 남편으로 나는 이 남편을 사랑해야 한다.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하시니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저를 도와주소서.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이런 글이었습니다. 보니까 그 글을 쓰면서 얼마나 울었던지 노트가 눈물 방울로 얼룩얼룩 쪄서 쓴 글씨가 번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쓴 그 일기를 읽으면서 남편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한 대로 술 먹고 돌아오고 노름도 하고 율락가도 들락날락거리면서 그 생활을 할 때에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기뻐하는 대로 생활을 할 때에 아내는 절망 가운데서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생각할 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일찍 남편을 여의고 아들 자기를 잘 기르기 위해서 그냥 굳은 일을 하며 힘겹게 생활하며 아들 잘 되기를 바라며 눈물겹게 자기를 뒷바라져 온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렇게 힘들게 생활하면서도 자기는 고생을 하면서도 자기 잘 되기를 바라며 소원하며 자기를 사랑으로 돌봤던 그 어머니 얼굴이 그러면서 이제 새벽마다 성전에 올라가 자기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 그 얼굴이 어머니의 음성이 어머니가 하나님 이 아들을 잘 길러주세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렵긴 하지만 내 아들을 하나님 잘 길러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귀한 아들로 길러주세요. 기왕이면 하나님이라는 목사님으로 길러주세요. 눈물로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어머니의 음성이 떠오릅니다. 그래 이분은요 아내의 그 써는 편지를 읽고요 너무 울었어요. 아내를 생각하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한없이 울었어요. 술이 다 깨는 것이었어요. 눈물이 그치질 않았어요.
얼마 동안 울었는지 몰라요. 그냥 정말 마음 중심에서 다 울어가는 눈물을 흘렸어요. 얼마 동안 울고 있는데요. 갑자기 누군가가 자기 등 뒤에서 자기 어깨를 이렇게 감싸는 느낌이 왔어요. 그래 이분은 내가 이렇게 들어와서 인기척이 보이니까 엎드려서 잠들었던 아내가 깨어났나 보다. 그래서 울고 있는 나를 와서 감싸주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뒤를 이렇게 돌아봤어요. 근데 아무도 없었어요. 다시 목사님은 너무나 그 마음이 아파서 아내를 생각할 때, 어머니를 생각할 때 너무 아파서 그냥 그 느낌이 울었어요. 얼마든 떠올고 있는데 다시 누군가가 어깨를 감싸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다시 뒤를 보았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다시 울고 있는데 세 번째로 누군가가 다시 자기 어깨를 감싸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도 없는데 왜 이럴까? 그때에 그냥 음성이 들렸어요. 이런 음성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내가 나를 버리던 그 순간에도 나는 줄곧 너와 함께 있었지. 앞으로도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 해줄 거야. 내가 참으로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그때에 이분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 밤을 보내고 난 이분은요, 사람이 180도 완전히 변했어요. 아내를 생각하는, 가정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나 달라졌고요. 직장에 출근을 해가지고 직장 동료들과 일을 하면서 생활하는 모습이 달라졌어요. 술을 입에도 대지 않았고요. 담배도 다 끊었고요. 노름도 하지 않았고요. 집에는 일찍 퇴근하는 남편이 되었어요. 아내가 볼 때에도, 친구들이 볼 때에도, 직장 동료들이 볼 때에도 너무나 사람이 변했어요. 그래, 친구들이 그랬어요. 동료들이 그랬어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지? 정말 마음속에 충격을 받고 변화되어진 이분은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정말 깨달음이 와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이 세상을 아주 귀하게 살고 있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저는 그 목사님의 간증을 읽으면서, 책에서 읽으면서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야곱도 여러분 베델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믿음의 아버지 이삭, 믿음의 어머니 리브가의 그 아들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쁨과 감격이 없을 때는요, 얼마나 욕심쟁이였고 이기적이었는지 몰라요. 이 야곱을 보면 그래요. 자기가 형이 아닌 동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을 것이 없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그 형이 배고파할 때에 팥죽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 직분을 샀던 동생이에요. 무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이제 아버지가 장자의 축복을 빌어줄 때에 형에게 장자의 축복을 빌어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어머니의 리브가에 듣고 난 뒤에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요,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를 속이면서 그 형으로 양털로 이 나온 데를 가리고요, 들어가서 장자가 받을 축복을 이 야곱이 가로채는 아주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건 알지만 그러나 내 형에서가 자기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자기 동생이 아버지 속이고 자기 속이고 그냥 뺏어갔으니까 그게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가지고요. 동생을 그냥 받을 수가 없어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에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는요. 형제간에 살육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형이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작은 아들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동생을 죽인 그 아들은 또 그 부모랑 함께 살 수 있겠어요? 아들 둘 다 잃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리브가는요. 그 아들들을 살리기 위해서 친정집인 파단 아람 에삽전이 살고 라반이 살고 있는 파단 아람으로 이 야곱을 피난을 보내는 것을 봅니다. 그럼 형이 죽이려고 한 거로 어머니가 싸준 개나리 목짐 하나 들고 지팡이 하나 들고 그 도망을 치더니 야곱이 그 루수광야 이제 뒤에 베델로 바뀌어지지요. 베델 광야에 이르러서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서 깊은 잠에 드는 거예요. 돌을 베이다.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꿈속에도 보니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그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다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사다리 있잖아요. 이 전등 가질 때 높은 거 할 때 사다리로 올라가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다리가 얼마나 큰 사다리인지요. 꿈속에서 보니까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다 있는 사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신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다리 한쪽으로는 천사들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한쪽은 내려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지금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해서 이제 내가 지금 애갓집으로 도망을 치고 있지만 편하게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 거다. 내가 내 자손들이 혼성하게 해줄 거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꿈속에서 깨어난 야곱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어머니 리브가에게 늘 들으면 또 따라긴 했지만 그 상송을 했지만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그렇게 높게 만나지 못하고 변화되어지지 않고 욕심장으로 이기심 많은 사람으로 살던 이 야곱이 정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깨달은 아주 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을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어디를 가든지 걱정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임을 확신하는 믿음을 갖는 사람으로 야곱이 변해진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형식적으로 쓰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려주어도 지식으로만 알아. 그러고 난 뒤에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이기심대로 행동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을 받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제쳐놓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늘 말하고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는 해주시고 있으면서도 약속하신 대로 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제가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에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었어요. 우리 목사는 첫째 주일에 든 본문 또 선정해서 설교를 해. 맞아요. 그러나 제가 똑같은 말씀이지만 묵상하며 들은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오늘도 전하는데 전하고 싶었어요. 가정의 주일이라. 오늘 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선언을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하나님의 복이 있고 그런 자가 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신 복을 받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 몇 가지 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 성도들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게 뭘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식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라는 이 걷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은 그 말씀을 드리지만요, 그건 그냥 큰 공포감을 느끼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요, 예를 들면 강도가 목에다 칼을 딱 들이대면서 이 가지고 있는 탄에만 안에서 죽일 거야, 그렇게 할 때에 그냥 공포와 두려움에 떠는 그런 두려움을 얘기할 때 경외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경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그냥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소홀히 여길 수 없어서 아주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그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여기시다 눈에 안 보이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인생들을 지으신 분이고 인생들이 생사화합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성공과 실패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며 그대로 사는 그 자녀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경외한다는 말,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또 누구냐면요,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요셉이 여러분,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하나도 없을 거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도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연결의 과정일 뿐이고요. 복을 주세요. 하나님 참 믿는 사람들도 고난이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성경에 나오는 복받은 사람들을 다 보면 고난도 역경도 눈물도 하나도 없이 그렇게 복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요셉, 이제 저 요셉 얘기 드리는데, 요셉을 여러분, 요셉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베드로보다도 요한보다도 그 귀한 인물 중에 한 인물이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요셉이나 다니엘을 통해서는요, 다니엘에게서는요, 뭔가 허물을 찾아볼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 어떤 인물입니까? 요셉이 어떤 인물입니까? 그 아버지의 그 진한 사랑을 받는 이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요, 구덩이 속에 던져져 죽음의 위기를 만났고, 어떤 다른 그 형제의 그 도움을 받으면서 구덩이 속에 나왔다가 거기서 이제 애국으로 팔려가는, 노예가려 팔려간 인물 아닙니까? 고난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거 고난입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그 보디발집에 노예가 되어지는 거 고난입니다. 근데 놀라웠게도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해주시면서 요셉을 돌보시는, 그러면서 이제 보디발 집에 가정 총무가 되어지는 요셉을 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그냥 준수하게 잘생긴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통침을 하자고 성적으로 유혹을 해온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유혹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애굽 나라에 그냥 어쩌면 굉장히 높은 그 신하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부자층입니다. 그 집에 옥이 있을 정도, 감옥이 있을 정도로 그런 집입니다. 여러분, 그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을 때에 평소에 그 눈을 흘리다가 아무도 없을 그때에 요셉을 붙잡고 통침을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요셉이 반응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39장 8절부터 보면 내 주인이 시방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또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에 왔을 때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을 물리치면서 얘기하는 말 가운데 이 요셉이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 아무도 없어요. 지금 요셉 자기와 보디발의 아내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함께 이제 통침을 하며 즐기다고 유혹을 해왔어요. 너무나 준수하게 생긴 청년이니까요. 그 남자들까지 이렇게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굉장히 그 유혹을 해온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내 주인인 보디발이 그만 사람입니다. 이 집에서는 주인이 나에게 모든 걸 맡겨놨지만 당신은 나에게 맡겨주신 분이 아닙니다. 맡겨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주인의 아내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누구를 보고 있느냐면요.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영이 시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당신 말마따나 당신밖에 없고 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영이시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나 보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지금 이제 당신과 지금 얘기 나누는 것도 보고 계시고 나와 당신이 행동하는 것도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이런 큰 악을 행하는 건데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내가 이 악을 행할 수는 없다고. 악을 행해서 죄를 지을 수는 없다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는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부활승천하신 주님 성령으로 오셨지만 여러분 그 부활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 오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눈에 안 보이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눈에 안 보이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지만 성령으로 오신 그 하나님은요 그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분입니다. 보고 계신 분입니다. 내 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신 분입니다. 내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계시고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을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있고 나를 다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참 불편해져요. 생각만 해도 막 불편해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을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려고 하면 벌써 마음이 불편해져서 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를 하나님의 축복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제가 지난번에 드렸지만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다. 여기 손은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것을 가리켜요. 그냥 손을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는 이 말, 그래 복되고 형통할 것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손이 수고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일할 일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이 수고하는 대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실 저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얼마나 우울해졌습니까? 여러분 소상공인들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럼 일할 일터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일할 일터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터가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그 물질로 그냥 그 어려움을 당하고 은행에 빚을 많이 지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정말 아담에게 내 이마에서 땀이 흐르도록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땅에서 나는 채소를 먹으며 살 거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면요, 우리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일할 일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입니다. 일거리가 없는 사람은 복이 아닙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땀을 흘려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가진 사람이 복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마다 일이 잘 되어지고 풍성한 수입이 주어지고, 그래서 이 생활할 때에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이어지는 그 3절 상관들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아내의 모습이 안방에 있는 아내의 모습이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거예요. 나는 이번 주에 포도나무 같다. 이 아내의 모습을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들은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는 그런 가정의 그 아내는 어떤 아내의 모습이냐면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지금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보고 있는 가치관하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교훈하시는 진리가 다른가를 이렇게 좀 묵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살면서 여자를 이야기하고 아내를 이야기할 때 아름다운 여자, 아름다운 아내 그렇게 얘기할 때에 어떤 사람을 아름다운 여자, 아름다운 아내라고 합니까? 여러분 여성들을 볼 때 그 사람 아름답다고 예쁘다고, 그 아내를 볼 때 여성다운 너무 예쁘게 잘생겼다고 그런 얘기를 할 때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때 그 얘기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꽃같이 예쁜 여자라고, 꽃같이 예쁜 아내라고, 꽃에다 비유를 꽃에다. 잘못된 용어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참 들은 지금 얼마나 잘못된 사회적인 가치관 그 눈을 뜨고 바라보니까 그게 예쁜 여자를 꽃같이 예쁜 여자라고, 꽃같이 예쁘다. 아내를 볼 때 꽃같이 예쁜 아내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들을 볼 때에 어떤 아내를 볼 때 예쁜 여자다, 꽃같이 예쁘다, 꽃같이 예쁜 여자다, 아내다. 그러니까 그래서 생기는 게 뭡니까? 사회에 그 성추행, 성폭행이 그래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개념으로 보니까. 그런데 여성들도
사람들이 꽃같이 아름답다, 꽃같이 예쁘다 하면 그게 이제 그 외모를 추하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기 때문에 여성들이 그 꽃같이 예쁘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성형 수술도 하고 그리고 예쁜 옷도 브랜드 옷도 비싼 거 사 입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머리도 파마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그렇게 이제 장신구를 주렁주렁 달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 가치가 들어가다 보니까 얼마나 사회가 어둡습니까? 여러분, 성추행, 성폭행이 왜 이루어집니까? 왜 남자들이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합니까? 그 가치관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이런 유명한 정치인들이 성폭행으로 하루아침에 몰락되는 모습을 여러 사람 보았을 것입니다. 정말 여성의 아름다움, 이 아내의 아름다움은요, 꽃으로 비유를 하면 안 되고요. 성경 말씀 보니까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예쁩니까? 포도나무가 예쁩니까? 포도나무를 예쁘게 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안방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는 가정의 그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하십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서 지금 5월 좀 장미계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담장에 그게 바닥에 펴 있는 장미를 보면 참 예쁩니다. 예쁘게 즐깁니다. 나는 그래 지금 우리 작지는 작은 장미가 우리 교회당 하나님을 몇 그루 심어놨는데 벌레가 있어서 잘 자라지 못하는데 저번은 제가 그래서 지금 이사 가는데 올것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쁘게 봐야 됩니다. 그것도 예쁘게 봐야 됩니다. 근데 장미는 예쁘긴 하지만요,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보기는 봅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는요, 결실한 포도나무. 이상한 열매가 맺혀있는, 달콤한 열매가 맺혀있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장미꽃은 못 보아도 사심이 있는데요, 이 포도나무 열매를 따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도 포도를 생각하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그 남편에게 그냥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되어지고, 여러분 자라는 아이들에게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엄마가 되어지고, 여러분 친구들만 만날 때도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친구가 되어지고, 이웃들을 만날 때도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이웃이 되어줄 겁니다. 그런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여자가 되어지고 아내가 되어지고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는 어떤 복을 약속하신다면 3절 하반절에 보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제가 이 감람나무 비유는 그때 첫째 주일에 잘 설명을 했어요. 여기 감람나무는요, 열매를 금방 맺지를 못합니다. 열매를 7년이나 걸려야 그냥 한두 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를 조금 더 따려면 15년은 걸려야 되고요. 그리고 아주 성실하게 잘 익은 열매를 좀 더 풍요롭게 좀 어느 정도 좋은 열매를 따려고 하면 35년은 걸려야 됩니다. 35년이 걸려야 됩니다. 열매를 좋은 열매를 따려면. 그런데 그때부터는 이제 몇백 년 동안, 1000년 동안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지금은 볼품이 없지만 미래가 있는 자녀가 잘 되어지는 미래가 있는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어지는 것이 가정들마다 가장 귀한 복중의 복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또 한 가지는 오늘 6절에 보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식의 자식이 누구입니까? 자식의 자식이 누구예요? 손주들입니다. 손자, 손자.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입니다. 참 평안하게 살며 장수하면서 자손들이 잘 되어지는 그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장수하며 살고 자손들이 잘 되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렇게 축복을 받기는 받는데 그냥 축복을 생각하면 고난도 하나도 없고 고통도 하나도 없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갖추게 하시고 그 성품 만드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그런 신앙기에 복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잘 경외하는 사람이 고난도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나는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그래 요셉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복을 받는,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요셉이 그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버지를 그리고 형제들을 다 그 애굽으로 초청을 해서 그 애굽 나라의 그 왕 다음으로 그도 이제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면서 백성들이 다 존경하고 따르는 총리가 되었고요. 그 이름만 가진 총리가 아니라 왕도 존경하고 백성들이 다 좋아하는 총리가 되었고요. 그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형제들을 다 그 초청을 해서 그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번성할 수 있도록 기초를 놓았던 인물. 자신도 복을 받으면서 자손들도 형제들도 복을 받게 했던 인물이 요셉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고난이 없었나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노예로 팔려간 때가 있었어요. 잘못한 일 없이 옥에 들어갈 때도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복을 주신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 가지 정말 위로가 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가 평안해졌어요. 물질적으로는 평안해졌어요. 구애받지 않는 교회가 됐어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신강일을 떠나 성가성전에 올 때부터 빚을 지고서요, 가슴 한 번을 못 피고 살았어요. 교우들이 많아져가지고 헌금이 많이 나와서 빚을 갚고, 이쪽에 이사 와서도 빚을 갚고 막 그랬으면 좋은데 그렇게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그 고난 속에서 교회를 섬겼는지 몰라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교우들 때문에 너무 감사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저는 잘해보다가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저한테 20만 원 나중에 은퇴하고 난 뒤에 준다고 든 적금까지도요. 내가 부목사 들려고요. 그거를 해약을 해가지고요. 더 보기도 하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어요. 사실은. 그 어려움이 오는데, 물질로 너무나 어려움이 오는데 그래도 참 목사가 되어서 신앙 양심으로 이 교회를 팔 수는 없었어요. 나는 목회자를 교회 파는 사람을 봤어요. 팔 수가 없었어요. 진짜 고백에 이렇게 어떡합니까? 팔 수가 없었어요. 내가 굶어 죽어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할 수 없다. 참 인내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물질적으로는 저 교회당 저는 꽤 마감하고 이제 교회당을 짓는데도 빚을 하나도 안 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도 안 질 수 있어요. 그래도 몇 억 정도는 또 우리 남을 만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말라기 3장 10절이야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은 그냥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 성전 교회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의 성전에 나의 교회에 나의 집에
교회가 물질적으로 평안하게 해주고, 교회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평안하게 해주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나의 교회가 정말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주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고 시험해보라. 그러면서 뭐라 하셨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어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다 살되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거 우리 성도들 가정이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요즘 듣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음성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는 물질은 어렵지 않은 교회가 됐어요. 그냥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 얼마 남지 않았지만 성도들이 사랑으로 교회를, 성도들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화목하게 섬기고,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그 성도들 사이에도 그런 사랑으로 화목을 이루고 평안한 교회로 이렇게 섬기게 되어지면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손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어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가정들이 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며, 안 그래요? 우리 교우들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올 곳은 멀리 가지만 한 수강도 떨어지지 말고 같이 가서 전원교회에서 함께 즐겁게 예배를 드리며 성도들과 서로 뜨겁게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며 그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 불러주시고 오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평안한 가운데 이렇게 이제 이전을 하게 되어지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게 되었사오니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가정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